안녕하세요. 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강도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차례를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 머릿말에 해당하는 11쪽에 나와 있는 대로 빛이 생겨라 라는 소제목의 글을 읽겠습니다. 이게 머릿말이에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책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마련해 보시죠. 이 빛이 생겨라 하는 문장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겁니다. 또 유명해서 굳이 장과 절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이게 이 책 제목에 나온 대안방입니다. 이 책 번역자는 이 단어를 시초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어떤 건지 딱 감이 잡히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수면, 이거 물 표면이잖아요. 수면이. 그럼 물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죠.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수사예요. 이걸 사실적인 언어로 생각하면 앞뒤 이 문장들이 서로 모순됩니다. 첫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넷째 날에 또 하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뭐 등등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빛이 첫날 창조됐다면 광명체는 당연히 그때 첫날 창조된 걸로 나와야 되는데 넷째 날에 또다시 나와요. 이러한 창조 이야기는 문학적인 수사다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 단어 한두 개 안에 있는 모순들을 들어서 이 이야기는 만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다는 창조 이야기의 첫 번 사건입니다. 그 대목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구약 성경 첫 부분은 하늘과 땅의 한 처음을 이렇게 그린다.
요 문장에서는 그 시초를 한처음으로 번역했네요. 단어는 같은 거일 텐데 번역자가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다른 우리말로 썼습니다. 한처음. 순수 우리말이니까 좋긴 합니다. 근데 시초라고 하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서는 안방 똑같은 걸 겁니다. 하늘과 땅의 한처음을 이렇게 그린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이게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야, 이거 벌써 물이 있었네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이 세계가 다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도 물이 있고 이 바다에도 물이 있잖아요. 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옛날 사람들이야 가늠하기 힘들었죠. 그 사이가 궁창입니다. 비가 오는 걸 보면 저 하늘에도 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물의 본질은 탈레스의 표현에 따르면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직관적으로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주를요. 그들의 직관이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물리학, 과학도 다 직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비가 오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물이 저장된 창고가 있다. 바다처럼 그 공중에도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는 표현을 보고 그러면은 그 창조 이전에 어떤 것들이 이미 있었네. 그래서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천지 만물에 앞서 해와 달과 별보다 먼저 빛이 창조되었다. 해와 달과 별 이게 빛의 근원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보다 빛 자체를 우선하는 것,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본 거죠. 하이든의 그 발광체하고 그 빛하고 그렇게 나눠서 봤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는 이 장면을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경당 천장화보다 훌륭하게 표현했다. 미켈란젤로 참 대단합니다. 하이든도 대단하고요.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시스티나 경당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겐 좀 낯설죠. 네, 이게 음, 아, 시스티나 그 성당하고 성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면 미술관으로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는데 주교 회의를 하던 회의장이었었나? 뭐 그건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또 확인은 못했습니다. 교황청이 있는 그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이 그게 원래 대표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미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옆에 조금 떨어져서 그 시스티나 이것도 성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스티나 교회당이 있죠. 거기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그 책 표지에 나옵니다.
예, 아담과 하나님. 유명한 그림이죠. 오케스트라가 음울한 마단조에서 찬연한 승리의 다장조로 돌변하며 음,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마단조에서 다장조로 돌변하며 놀라운 포르티시모를 연주함으로써 더 강렬하게, 더 강하게 그런 악상이겠죠. 포르티시모를 연주함으로써 빛이라는 성경의 말마디를 음악적으로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물의 기원을 묻는 우주론의 근본 문제에 성경이 답을 내린다고 진심으로 믿는지, 그런 사람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에게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그 성경이 문자 그대로 설명하는 거를 그대로 믿는지, 그거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특성이거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죠. 미국이 주로 많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경 문자주의, 근본주의자들이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유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리고 또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이 그림에 그대로 나왔죠.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그것도 세상을 엿새 만에 창조했다는 순진하고도 몽매한 음, 순진하고도 몽매한 성경의 믿음을 고수하는지 행여 자연과학자들이 묻는다면 나는 결단코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네, 지금 우리는 머릿말을 읽고 있습니다. 빛이 생겨라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서 기록을 문자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다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나는 성경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예,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일반 신자들에게 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진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진실한 거냐, 진리냐, 라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나서지 못하고 또 성숙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공주의를 기독교 정신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린 거죠. 세계를 약간 작은 그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좁은 틀에 있다면 마음이라도 좀 착해야 되는데, 착하다기보다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절대화하니까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음, 여기 한스킹의 표현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성경을 진실하게 진정성 갖고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빛이 생겨라. 이 말은 계몽주의의 모토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계몽주의 그 표현이 나오네요.
잠깐 그거는 제가 안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받침대 위치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 자판대가 놓고 그 다음에 책 이거를 놓고 읽다 보니까 자판을 사용하기 힘들어서 일단 요 책받침대를 옆으로 치우고 이 자판 이거 무선입니다. 이거를 바로 앞에 놨습니다. 여기 전문 용어가 하나 나와서 그렇습니다.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이게 독일어로 아우프클레어룽입니다. 여기에 그를 오물라우트 있는 걸로 바꿀까요? 예, 오물라우트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자판에 오물라우트 있는 게 없어서 그 옆에 이를 붙였는데 웬만하면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기 있네. 문자표에서 그걸 잡아오면 됩니다. 아프클레어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든가. 하여튼 저 단어에 빛을 비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그런 거예요. 무지 목매했던 데서 이제 아는 대로 끌어오는 거죠. 그걸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깨우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저 계몽주의가 근대주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오랫동안 시대 사조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몽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뒤로도 여러 사조들이 진행됐고, 그러나 그 계몽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계몽주의의 모토가 된 것은 당연하다. 이 빛이 생기라라는 저 문장이 계몽주의의 모토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는 거죠. 어둠의 세계에서 밝히는 것. 자, 책을 손에 좀 들고 보는 게 낫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해동한 계몽주의는 이성의 힘으로 인간을 자기 책임인 미성숙에서 탈출하도록 도왔다. 이 미성숙에서 성숙하게 도운 거죠. 인권 이런 게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 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각주로 임마누엘 칸트의 책이 인용됐습니다. 안트포르퉁 대 프라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 해서 Was ist Aufklärung?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질문에 대답한다. 는 임마누엘 칸트의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기 책임인 미성숙에서 탈출. 이 계몽주의는 자기 책임인 미성숙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계몽주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계몽과 반대되는 개념은 미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미몽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게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할 것도 없죠. 자기가 모르는 거는 이렇게 알려고 한다기보다 무시함으로써 자기 만족에 떨어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걸 적절하게 자극하면 교회 지도자가 신자들은 자기의 미성숙을 오히려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열광주의에 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광신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열광주의와 뭐 열광 뜨겁다고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이것저것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완전히 불사르듯이 없애버리고 한쪽 방향으로 나가서 광신에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태도를 보였는지 보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태극기 소위 말해서 태극기 무대에 많은 그 세력이 우익 기독교일 겁니다. 미성숙한 거죠. 계몽주의는 여기로부터 탈출을 돕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책에 나온 겁니다. 계몽주의자는 시간을 제가 잠깐 봤어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태동했군요. 그래서 유럽 전체를 이제 뒤덮었습니다. 주로 이제 서유럽이죠. 계몽주의자는 다들 경건한 빛의 친구들이었다. 경건한. 이렇게 신학이나 철학에서 경건하다는 말이 나오면 종교적이라고 그것을 읽어도 됩니다. 혹은 믿음이 좋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경건주의거든요. 경건한 빛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찍부터 어떤 구속이나 정신적 감독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탐구했으며 이성과 시대에 합당한 가르침을 폈다. 네, 이성과 이성, 그리고 합당한이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가르침. 이걸 펼친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그래서 미몽으로부터는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합리적인 또 합당한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나 왜곡 편향된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가르침.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 코페르니쿠스 이후의 자연과학을 향유하고 있었다. 코, 페르니쿠스, 이 단어도 정확하게 치기 힘드네요, 제가. 코페르니쿠스, 네, 르니쿠스. 뭐 이분에 대해서야 뭐 그만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갈릴리하고 비슷한 시대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갈릴레이가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하고 코페르니쿠스가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자연과학을 향유하고 있었다. 갈릴레이에 대한 로마 교회의 재판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재판을 받지 않은 것 같고요. 용케획을 피했습니다. 결국 승리를 구가한 것은 바로 그 자연과학이었다. 종교와 자연과학이 계몽주의 이후로 계속 다투다가 자연과학이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갈릴레이도 나오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과학이 여기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독일어로 이 책 제목 부제로 나온 그겁니다. 나투어 대문자로 써야 되죠. 첫 글자는 나투어 비센 샤프트.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나투어하고 비센샤프트입니다. 비센샤프트 F가 빠졌네요. 네. 뭐 나투어 비센 네이처 자연이라고 하는 거고 비센샤프트는 과학인데 이건 비센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추상 명사입니다. 비센 이건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센 영어로 하자면 knowledge입니다. 근데 그 과학이라고 하는 영어는 knowledge라고 하기보다 science라고 하죠. 이탈리아에서 어원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어원을 따라서 science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대한 알매 문제, 이게 자연과학입니다. 이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역시 자연과학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연을 비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자연을 비센샤프트 알는 것보다도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비센 아는 거를 부정했으니까 문제인데 알고 그리고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연관되냐? 믿음은 완전히 자연과학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연이 무조건 알매 문제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달라집니다.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네요. 자연은 엄밀하게 객관적인 어떤 사건, 사태 아니냐? 그게 어떻게 믿음과 연관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는 자연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제가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자연과학에 대한 책과 과학 철학에 대한 책, 그리고 과학신학, 자연신학,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음, 아, 정리된
제 생각,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 그 어 그 믿음 아니면 그 희망 아니면 그 실체에 대한 관점에 따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연과학이 그렇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리, 뉴턴과 다윈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예. 요 한 쌍으로 묶은 두 쌍, 요 이름은 알아두십시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리, 그 뉴턴과 다윈. 예. 그 이전으로는 우리가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자연과학이 말한 토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텍스트가 없어서 따라오기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